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진리에 관한 그런 해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크게 우리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루고, 두 번째는 살아나는 자들의 육체적 특성,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에 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15장의 시작을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게바에게요,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 고넬료의 집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도마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약 25년 후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자 사도는 다시 한번 그의 부활을 강조하며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도로 칭함을 받지 못할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됨됨이와 주의 사업에서 성취한 모든 것을 공로 없이 얻은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영혼에게 나눠주시는 소위 은혜에서 분리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룬 모든 인간의 업적은
무가치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모든 열정과 경건과 능력과 성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과분한 은총의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음에 대해 사도는 먼저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의 살아나심이 사실임을 입증한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되어진 일과 또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사도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사도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모든 자들은 헛된 죽음이 되고 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어서 그에 속한 자들의 부활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부활을 부인할 때 초래되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분쇄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의 독자들은 마음에 이 확실성을 새기게 됩니다. 죄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간 가족의 경험 속으로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범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게 됐을 것이며 죄가 없었다면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부터 회복되어 부활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곧 아담의 삶이 낳은 결과와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 곧 그리스도의 삶이 가져온 결과에 나타난 그런 대조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선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영향을 끼쳤고 죽음의 확실성 속으로 모두를 내몰았고 아담이 범죄하자 즉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담의 업적과 그리스도의 업적은 완벽하게 상반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속죄적 죽음과 생명을 주는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에 종속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주의 부활의 영원한 유익을 공유할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아침에 앞장서서 가셨지만 잠들어 있던 성도의 행렬이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30쪽에 의하면 모세와 나사로 같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시기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여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없이는 다른 어떤 부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에게 붙은 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속주를 믿고 또 죽은 자들입니다. 이 부류에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과
또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또 그리고 그 후로 믿은 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각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은 그에게 붙은 자라고 묘사할 법한데 이는 구속주가 각 사람을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의하면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계속 통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정복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점은 분명하고 또 그분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또 반대 세력을 정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반대 세력, 즉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인 사망까지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궁극성을 강조합니다. 사망의 끝은 죄의 끝과 동시에 있을 것이며 죄가 더 이상 없으면 죽음도 더 이상 없을 것인데 이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음 자체가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은 사라질 것이라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생애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았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성부의 지상권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대리적이거나 이단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 침례를 받은 적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사도는 반문을 합니다.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생애는 시련과 핍박과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 찬 나머지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날마다 죽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므로 바울의 경험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에 관한 그의 진술은 다시 한번 보강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에 속한 마음을 지닌 자는 죽은 자의 부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관찰해 보면 죽음 후에는 소멸이 일어나서 결국 육체가 완전히 분해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철학에 의존하는 자라면 흩어진 흙이 죽은 자와 동일한 사람의 부활을 위해 어떻게 다시 모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난처한 질문은 재결합된 육체가
어떻게 해체됐던 육체에 필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뿌리는 씨앗의 비유로 미랄은 장래의 미랄이 아니며 죽어서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이 주심을 설명합니다. 모든 각종 곡식이 생산되며 재생산되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천연계의 신비의 근원은 모든 생명과 성장의 창시자이신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나달 자체에는 아무 도움 없이 생명으로 돋아나게 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분해된 육체에는 스스로 부활하게 만드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시기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할 때에는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변할 것이고 악인은 잃어버린 상태의 흔적을 지닌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다양한 육체와 몸이 존재하도록 정하셨다면 부활할 때 사람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몸을 제공하신다고 해서 놀랄 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형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땅에서는 새와 꽃과 나무와 광물과 사람에게 각자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로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은 땅의 것들로 아름다움의 영광을 지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씨앗처럼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몸으로 심지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으로 흙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소유하게 될 신령한 몸은 육의 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먼저이고 또 신령한 몸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부활 때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새 몸을 주실 때 비로소 존재할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 곧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의 타락한 본성을 함께 받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담처럼 썩어짐과 죽음에 굴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부활할 때 성도의 몸은 변화되어 새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의 썩어질 몸은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향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완전한 세상의 상태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전했기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도 똑같이 썩어짐이 없이 완전했고 완벽한 환경에 적합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자 그 본질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복된 에덴의 행복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몸은 변화되어 완전한 하늘에 적합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현재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단순히 단언한 것입니다.
부활한 몸에 혈과 육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 새로운 몸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부활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소유했던 유형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몸은 영원히 간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진술입니다.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죽지 않고 불완전한 육의 몸에서 완전한 하늘의 몸으로 변할 자들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런 순간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들은 부활한 성도처럼 될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함을 입는다고 하지 않고 하늘 몸으로 변할 자들도 있다고 할까요? 사도는 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함을 입지 않고 하늘 몸으로 변할 자들도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낙오되는 경우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죽었던 신실한 신자들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으로 살아날 때가 바로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살아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변화를 입으며 그들의 몸에서 타락과 불완전의 모든 흔적이 벗겨져서 새로운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살아있을 진실한 모든 신자의 표상이었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던 자와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변화함을 입습니다. 성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들이 죽었다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거나 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됨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지금 상태의 몸으로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받게 될 것이고 이 선물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죽였던 의인들과 살아있던 의인들이 다 같이 죽을 몸에서 불멸의 몸으로 놀랍게 변화될 때 인류의 큰 원수는 더 이상 구속받은 자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성도들 위에 드리울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마지막 생각은 임박한 잠에 대한 생각이었고 죽음의 고통이 마지막 느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여 불멸의 선물을 수여하시는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들은 죽음의 세력에 다시는 굴복되지 않을 것을 인하여
크게 기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망아 사망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으로 야기된 고통과 분리의 위협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승리한 모든 성도가 거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늘 모든 사람을 붙잡았던 지배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구속받은 자들에게서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죽음에는 정갈처럼 침이 있고 죽음의 원인인 죄를 통해 퍼뜨리는 치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자들은 결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자유로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에 대한 이 승리로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계시된 영광스러운 진리를 생각하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의 대리자들이 전개하는 모든 활동에 저항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진리를 자기 생애에서 실증했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바위와 같이 견고하라는 이 호소는 본장에서 사도가 매우 훌륭하게 설명한 장엄한 부활의 진리로 인해 강화됩니다. 미래에 관한 이처럼 놀라운 보증에 비추어 신자들은 육체적 욕망에 빠지거나 세속 철학의 통로로 따라가다가 명백한 복음의 사실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마귀의 다양한 유혹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신자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를 뒤흔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 계속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합니다. 오직 예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15장 말씀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